오늘은 믿음과 행함 14장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의 개요를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참고서 역할을 하는 와이저서의 믿음과 행함 책을 낭독합니다. 오늘 14장 낭독합니다. 말씀 읽을 때에 또 이 글을, 이 동영상을 또 보는 사람들에게도 한 가지로 진리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는 믿음과 관련되어 있으며 복음서 가운데 회개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기묘한 것으로 강조되었다. 바울은 회개에 대하여 설교하였다. 그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회개함이 없이는 구원함이 없다. 뉘우침이 없는 죄인은 그 마음으로 의를 믿을 수 없다. 바울은 회개를 묘사하여 죄를 위한 경건한 슬픔이라고 하였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회개 자체에는 공로의 성격을 띈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다만 잃어버린 죄인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유일한 구주로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그 마음을 준비시킬 따름이다. 죄인이 율법을 바라볼 때에 그가 범한 죄들이 자기 자신에게 밝히 드러나며 양심을 깨우치게 되며 정죄함을 받는다. 그의 유일의 안위와 소망은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 있다. 그가 과감하게 허락들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단락을 다시 읽겠습니다. 죄인이 율법을 바라볼 때 그가 범한 죄들이 자기 자신에게 밝게 드러나며 양심을 깨우치게 되며 정죄함을 받는다. 그의 유일의 안위와 소망은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 있다. 그가 과감하게 허락들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붙잡을 때에 그의 영혼에게 위로와 화평이 찾아오게 된다. 그는 오 하나님 당신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당신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나이다. 저는 멸망할 수밖에 없으며 무기력하고 소망이 없는 영혼이로소이다. 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는 멸망할 수밖에 없나이다라고 부르짖는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공의로우시며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죄인을 의롭게 하실 수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인간이든지 자신이 알고 있는 죄를 여전히 행하며 알고 있는 의무들을 등한시하면서 그리스도의 의에 두루마기로 자신의 영혼을 가릴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얻기 이전에 그 심령의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신다.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보유하기 위하여서는 계속적인 순종을 하여야 하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활동적이며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그 영혼을 순결하게 하여야 한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성경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고 말한다.
인간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하여는 그의 믿음이 마음의 모든 애정과 충동들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해야 한다. 또한 믿음 자체가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은 오직 순종에 의해서이다. 아, 이 말씀 참 중요하네요. 그죠? 믿음 자체가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은 오직 순종에 의해서이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동반되어야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죠. 믿음은 허락의 조건임. 믿음은 허락의 조건임. 믿음은 허락의 조건임. 믿음은 허락을 받는 조건이 된다. 그 말씀이네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죄인은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게 되며 그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거룩한 은혜를 힘입을 때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인간에게 부여되며 그 능력이 인간의 정신과 마음과 품성에 역사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어 받음으로써만 죄의 가중한 정체를 분별하게 되며 마침내 죄를 영혼의 성전에서 쫓아낼 수 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사귀게 되고 구원의 사업을 위하여 주님과 더불어 연합하게 되는 것도 오직 은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사유하심을 약속할 만한지를 다루어 보시는 조건이다. 그것은 믿음 안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공덕이 있어서가 아니라 죄의 치유제로 마련된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의 믿음이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믿음은 죄인의 범죄와 결함 대신에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순종을 제시할 수 있다. 죄인이 그리스도가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이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 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변함이 없으신 약속을 따라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값없이 의롭게 하신다. 회개한 영혼은 자기의 대치물이시며 담보물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의 대속이 이루어지고 그의 의가 됨으로써 자신의 의롭다 하심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의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율법은 의를 요구하는데 바로 이것을 죄인이 율법에게 비치고 있다. 그러나 죄인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그가 의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뿐이다. 그는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순종하심을 죄인의 계정에 두신다. 인간이 실패한 자리에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믿는 영혼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며 그를 마치 의인인 것처럼 취급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를 사랑하신다. 믿음이 의로 간주되는 것은 바로 이런 까닭에서이며 용서받은 영혼은 은혜에서 은혜에 이르게 되며 빛에서 더 큰 빛으로 나가게 된다. 그는 기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다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영접하는 자, 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므로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이 결코 낮은 표준이 아니다. 우리들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며 시험과 시련의 날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적인 신자들로 구원을 받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만 한다는 뜻에서 하늘을 기어 오르려고 생각함으로써 바른 길을 잃고 있다. 저들은 혼자 힘으로 하는 노력으로 저들 자신을 개선해 보려고 애쓴다. 저들은 이런 방법으로 결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희생 제물로서 죽으셨고 우리들의 모본으로 생애하셨으며 우리들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다. 만약 우리들 자신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한 계단이라도 사다리를 오를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실한 것이 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될 때에 선한 행실은 우리들이 생명의 길에 있다는 효과적인 증거가 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길이 되셔서 우리가 하늘로 가는 참된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의가 되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정신을 살피시며 우리들이 믿음으로 우리들의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을 보실 때에 주님의 완전하신 신성이 우리들의 허물들을 대속해 주신다. 우리들이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의가 되신다. 우리들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의가 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내시는 빛의 모든 광선이 우리로 세상에 빛이 되게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심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은 15장.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해서 내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14장 뭐였나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의 개요. 이것이 믿음으로 아, 하나님께서 믿음은 허락의 조건임. 오늘 보화로 깨고 그분은 우리의 의가 되심. 이것도 보화를 켰습니다. 뭐 특별히 믿음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실 때 그 허락의 조건이 믿음이 된다고 하시니까 아무 염려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고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믿음 참 필요한 믿음이 허락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보석으로 캐고 이제 내일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무엇인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